2021년도 우리 삼덕 전 가족이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복음을 종교 생활하다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창세기 인간이 3장, 6장, 11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간의 지금 모습들. 창세기 3장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이제 영적인 문제에 오게 되고, 창세기 6장 이제는 완전히 이제 사람이 이제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되다 보니까 인간은 더 악해지고 네피림 시대 우상 섬기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했잖아요. 이제 인간이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큰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이냐?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것이 뭐냐면 그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수많은 가정 중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우리 가정을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 질문은 밤새 해도 답이 없어.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 가정을 불렀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으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약속했잖아요. 자손이 번성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분명히 조카 롯은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죠. 영적인 그런 사모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래서 조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롯과 헤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좀 인간적으로 힘든 가정, 또 여러 가지 또 갈등 뭐 그러게 왔겠죠.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약속하잖아요.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얹겠다. 자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 또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한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염려, 근심, 불신앙, 위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왔거든요. 그거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승부를 부르느냐? 예배에 승부를 걸었다. 예배. 그 예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응답을 어디에서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뭐 사람을 찾아가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단을 쌓는 걸 통해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조카 롯이 잘 나갔죠.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하면서 육신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어떤 면은 아브라함을 앞질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고 롯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롯과 비교가 안 되죠. 아브라함은 그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머무르는 곳이 뭐냐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응답. 그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도 창세기 12장 7절 8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았고, 오늘 이 13장 18절 롯과 헤어진 이후에도 단을 쌓았고, 그리고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14장 13절부터 14절 소돔 연합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는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보내가지고 그 전쟁을 막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중에서도 마물의 상수의 숲에서 단을 쌓고 있었다. 이 18장 1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정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언제든지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흐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죠?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살면서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 왜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결박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언약 붙잡을 때.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의 집중이 중요한 거죠. 말씀 집중. 사실 영적 서밋은 뭐냐면요,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은 어떤 면에서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영적 서밋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내가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말씀이 다 힘을 얻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나를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었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망할 거 붙잡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제는 약속을 받아 자손들이 번성하겠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무별히 설 수 없는가 봐라.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 영원히 내 자손이 그 영원한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사상이에요? 모든 족속 전도 사상, 전도. 전도라는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전도 응답. 나중에는 왜 연합군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가병 318명 데리고 그 전쟁을 막습니까? 그건 나라에 대한 헌신도 있지만 조카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8장에 그 천사가 아들에 대한 약속,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약속 딱 하면서 이제 그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저 소돔 성을 멸망할 것 뭡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45인이면요. 멸망하지 않겠다. 나중엔 40, 그러면 35, 30, 20, 이번만 더 말씀하시겠다. 의인 10명.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롯이 지금 가족이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롯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원하였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진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다. 전도응답.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선교응답이에요. 선교응답.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은 뭐냐면요, 전도사상 선교사상이에요. 선교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가병이 318명, 완전 족장이 된 거예요. 족장. 그래서 나라에 뭘 막았느냐? 재앙을 막았고 전쟁을 막았다. 전쟁을 막은 거예요. 창세기 14장 그 나오잖아요. 그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려가여 갔더라. 그때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14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냈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그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뭡니까? 전쟁을 맞았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전도사상이에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너로 인하여 복이 될지라. 그죠? 복이 될지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선교의 응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선교 기업되도록.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그 바울의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선교 기업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렸고 선교의 응답을 누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후대 응답을 누렸다. 후대.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후대 응답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삭, 야곱, 요셉 4대까지. 그래서 뭐 4대까지만 갔겠습니까? 더 계속 갔지. 나중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언약 전달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은 오늘 그 유치부 그 유아 수련회를 통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언약 전달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뭘 누렸느냐? 복음을 누렸다. 이 복음을 누렸다. 이 복음을 누린 것이 누구냐? 이삭이 이 복음을 누린 거야. 참, 우리 자녀가 이삭처럼 복음 누리는 자녀가 돼야지. 그죠? 그렇게 돼야지. 복음을 누리는 이삭. 저 이스마엘처럼 되면 되게 안 되죠. 이삭처럼 언약의 후대, 언약의 자손, 복음을 누렸다는 명상이 아니고 들에서 말씀을 묵상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이죠. 묵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3단체가 명상을 하고 종교단체가 명상을 하지만 명상은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왜냐?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지. 묵상한. 그래서 말씀을 깊이 누리는 시간, 그리고 조용한 시간,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뇌도 살고 마음도 살고 생각도 살고 호흡도 이제 길게 하면서 메시지 들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는 영혼, 뇌, 마음, 생각 다 살아나는 이 말씀의 묵상. 한마디로 뭘 묵상하느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237을 치유할 수 있다. 그죠? 시편 104편 34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요 누리면 그 진짜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누림이라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냐?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뇌도 치유되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그 후대가 뭘 누렸어요? 이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뭐 육신적인 응답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샘 우물을 파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루벤의 경제 회복하고 야곱이 뭡니까? 막 나중에 거부가 되고 그것은 결과의 결과.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근본적인 이삭은 복음을 누리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복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는 막 그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혼자야.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영적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참 우리 후대가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거죠. 때때로 뭐 사람의 방법 써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또 쫓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언약의 사람은 혼자 남았을 때 기도가 되어졌다.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이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 야곱.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계계가 마귀의 일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 이 로마서 8장 2절 묶인 데서 해방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복음으로 변화됐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 복음 증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요셉이 조금 체험한 거예요. 요셉이 체험했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을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전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선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통해서 후대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 우리 삼덕 온 가족들이 이 네 가지 응답을 받으면 그게 인생 성공, 모든 곳의 성공이다. 특별히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유아 유치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부모와 자녀, 이 비대면 시대에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에게 관계. 여기에서 뭘 포럼하느냐,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요게벳과 모세의 관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요게벳과 모세의 관계 딱 나오잖아요. 언약 전달.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그 진심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사무엘에게 다 언약이 그냥 다 전달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언약을 다윗에게 다 전달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말씀 가지고 포럼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 포럼. 그러니까 이 말씀 포럼이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포럼까지 되어지면은 다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포럼, 이게 이제 묵상되어진 묵상. 깊이 조용한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에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까지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그러면서 그 자연 만물까지도 서로 이렇게 포럼하라겠잖아요. 자연 산책하면서, 그리고 물소리 들으면서, 이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뭐요? 자연스럽게 포럼을 통해서,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다 바라보게 하는 그런 포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어땠냐? 집중했다라는 거죠. 집중.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중에 집중이 되는 거죠.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호흡이 가쁘다고 하잖아요. 그 호흡이 가쁘고 막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 누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 집중하는 시간, 삶을 나누는 시간. 이게 이 삶을 나누는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진짜 보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 40년 동안 그 여정 속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체질이 뭐냐면 이게 아니잖아요. 불평 체질, 원망 체질, 상처, 이게 각인되니까 40년 그 여정 속에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늘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또 만남에 감사하고, 그게 굉장한 그런 치유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누릴 때, 아브라함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그 이삭, 야곱, 요셉, 나중에 이제요 야곱이 무슨 말을 했는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가 선조보다 부여조보다 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선조보다 내 아버지가 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판 딱 되니까 이삭이 복을 더 받고, 야곱이 더 번성하고, 요셉은 완전히 세계복음화하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 언약 잡고 있으면은, 선조가 다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 후대가 마음껏 237 나라 살리는 증인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삼덕 전 가족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대처럼 복을 받는 온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아버지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12 아들들에게, 결국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 정복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파수꾼이 되고, 영적인 의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단을 쌓았을 때 모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의 응답,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후대의 아버지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한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병, 마음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고 오직 복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복음을 실제 체험하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단을 쌓았고 정말 예배 응답, 전도의 응답, 선교의 응답, 후대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삼독 전 가족들이 이 네 가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